나무 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불교 기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모든 불보살님들이 지켜주시는 길이지만, 검소한 것과 인색한 것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그렇죠. 무언가 베풀 일이 생기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성심성의껏 행하고 바로 잊어버려야 한다. 기독교가 부실한 교리로도 지금껏 버텨온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만큼은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아주 대단하죠. 우리도 아미타부를 믿어 행복해지자. 다음이요. 착하고 현명하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한 가지만 주의하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인간계는요, 지렁이에서부터 용까지 그 사이에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행동이 무상과 무아의 그릇됨이 없을 때는 대접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돼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승명통이 어느 정도만 열리면요, 핍박도 이해가 되고 과분한 대접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즉 겁쟁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사과할 때는 사과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과할 필요가 없는데도 화합을 위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진정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음이요. 생존과 직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즉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집착을 끊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데 본인의 생존이라면 모를까, 부양의 의무가 있다면 부양하다가 죽어야 되겠죠. 근데 의무가 있는데 출가한다면, 그래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면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아야죠. 출가는요,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또는 외부 여건에 따라서 좋고 싫음이 결정되는 것은, 이런 비교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고통의 씨앗일 뿐이다. 그러니까 좋은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이 남들보다 자기하고 능력 비교도 다 되겠죠. 나보다 능력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 더 잘 살아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행복해, 잘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안 해요. 그게 바로
자씨 미륵보살님의 행위입니다. 그냥 그래요. 나보다 훨씬 더 못해 보여요. 근데 잘 됐어요. 아, 그래, 그래, 잘 됐다. 이래야죠. 슬플 때 챙겨주는 거, 아, 물론 그것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잘 됐을 때 축하해 주는 거, 그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축복해 주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한번 자신을 잘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주위에 착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복전으로 생각하고 잘 대해줘라. 사실 그들은 천상에 살다가 복이 다해 인간계로 환생한 하늘 중생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 중생들은 이제 화생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아주 광채가 아주 대단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죠. 근데 천상 중생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광채가 약해지고 잘 날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는답니다. 왜냐면은 천상 중생들은요, 이제 본인이 사라지면 그들이 죽는 것은 태어날 때와 똑같이 확 사라지는 거죠. 천상 중생은 일반적으로 바로 다음 생에 본인이 무엇이 될지 어렴풋이 느낀답니다. 아, 물론 이제 증오한 분들도 내가 다음 생에 어찌 될지 뭐 그런 거 다 느끼시겠죠. 다음이요. 요즘 사람들은 지적인 여건이 좋아서 똑똑해서 해오하기는 쉽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좌 계속 듣고 있으신 분들은 뭐 대부분 해오하셨을 겁니다. 안 하셨더라도 좀만 노력하면은 해오 금방 돼요. 하지만 대각을 성취하기는 힘들다. 이제 대각 하면 좀 거창해 보입니다만 거창한 거 맞습니다. 이게 성불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각은 증오 플러스 습기까지 녹여야 돼요. 우리가 증오하기도 힘들잖아요. 증오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논리 체계가 다르다고요. 근데 거기에 습기까지 녹여야 돼요. 우리는 일단 증오는 그렇고 되면 좋죠. 근데 어디까지는 반드시 가자 그랬습니까? 인법까지는 반드시 가자 그랬죠. 해오한 다음에 인법까지 가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있거든요. 죽을 각오로 하면은 인법까지는 가요. 전생에 이제 복이 많은 사람들은 뭐 죽을 각오까지 안 해도 인법까지는 갑니다. 자, 그래서 염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기저에 깔고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면서 염불하면 되는데 설령 그런 실상 염불이 아니더라도 그냥 칭명 염불만 해도요. 사막도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칭명 염불만 하더라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하. 참 방금 물을 엎었네요. 복이 없어서 그렇죠. 또 이것도 물은 엎었더라도 뭐 대충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존재하고 극락, 지옥, 천상, 세계도 존재하나 이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비롯된 환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존재하고 극락, 지옥, 천상, 세계도 존재한다. 이게 그런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진짜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분명히 나 있고 극락 있고 뭐 지옥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비롯된 환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여러 번 했죠.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그 생각으로 보면은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고 이론론적인 생각도 맞죠. 그러니까 제가 겸손당당 이렇게 말을 했던 거요. 이렇게 겸손당당이라고 했었던 것은 겸손하라는 것은 이론론적인 생각이고요. 당당하라는 것은 이론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식으로 보면 세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세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그 자체로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따로 없는 것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따로요. 그 자체로도 인정하고 그들 모두 연결되어 있음도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불이법이죠.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불이법 뭐 유마경에서부터 뭐 중론에서부터 꾸준히 했죠.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다. 모두를 부처로 보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확연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본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요. 딱딱딱 떨어지게 보이기도 하고요. 연결돼 보이기도 하고요. 뒤섞이기도 해요. 해보세요.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확실히 분리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뒤섞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실내에 있지만은 실내와 바깥이 따로 되죠. 그렇지만 그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막 뒤섞이기도 해요. 대신 어떤 상황이든 대신 행복하면은 변화가 없다. 이게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물을 엎어가지고 위치를 좀 바꿔서 하더니까 이렇게 되네요. 생각을 먼저 완벽하게 열어라. 생각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자, 생각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엔가 부딪힌다면 아직 열린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막힌다면 아직 열린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한계치 이상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삼명통이 나타나요. 생각이 열리는 것이 해오이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증오이다. 우리가 마음을 잡기는 힘들어도 생각은 잡을 수 있잖아요. 분명하죠? 여러분 의식은 잡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뭔지 내놔봐라. 아이고 그러면 답답하죠. 그렇지만 생각은 가능하잖아요. 그 생각부터 열려야 된다고요. 생각부터 막힘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 막힘이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 뚫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연불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소유요. 무상이고 무아이니 당연히 무소유죠. 무소유는 무엇을 갖더라도 그것에 끄달리지 않고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도록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소유는 무집착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 갖고 있는 것이요.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요.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소유 마음으로 소유한 모든 것들은 청정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을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무소유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부도 나서 날아갔어요. 그래도 그냥 행복해요. 또는 아주 힘들게 헤매다가 사흘 동안 헤매다 물 한 잔 얻었어요. 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쏟아갖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났는가 봅니다. 그 물이 쏟아져도요 행복해요. 제가 지금 방금 물을 엎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래도 저 행복해 보인가요? 아까 좀 행복이 깨졌던가요? 예를 들어 황제여가지고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황제라면 지금 황제라면 누굴까요? 빈살만요? 김정은요? 황제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하거나 이제 관리 책임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행복 선상을 안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무소유만이 진정한 소유라고요. 예를 들어 본인의 직책이 무겁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무상과 무아를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요. 행복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3분의 1. 우리 세상은 그냥 편의상 나눈 겁니다. 딱 3분의 1이란 말이 아니고요. 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1 돼요. 그 다음에요. 교육하면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할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편의상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원래 천상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이 부족해가지고 복이 부족해서 천상에 못 간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교육 해야 이제 법 없이 살 사람. 딱 인간 정도 되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다음 법이 있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고 뭐 지옥 아기 축생 또는 뭐 수라 뭐 그 정도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복이 많아가지고 누적된 복이 많아가지고 일로 환생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대략 이렇게 한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실체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차별을 두고 사람을 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구나 하고 하시면 되고 실제로 연구를 하시다 보면요. 사람마다 그 전생들이 다 보여요. 다음 생도 보이고요. 제가 지금 이런 말 하는데 그냥 마음 열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건 검증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 그런 말을 제가 하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고 넘어가라고요. 그냥 제가 한 말 중에서 논리적으로 맞고 용납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세요. 뭔지 알겠죠?
어, 더 하고는 싶은데 지금 엎은 물도 제대로 지금 못 닦고 한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 사인펜이 다 번지니까 더 좋은데요, 차라리. 막 글 속에 다른 글이 보여요, 제 눈에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